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6월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예배면하겠습니다. 비룡부와 나무가 무당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이 사슴과 같게 하시다.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동안도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6월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차리시는 신령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장을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하시간다.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경계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만이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일째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어둠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이로써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국에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일째 다 찬송 부르네. 아멘. 교동문 17편 시편 29편입니다. 교동문 17번 시편 29편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음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내바는 백음을 꺾어 부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리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람을 낙탁해 하시고 삼림을 마렵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장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장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2장을 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그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고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안보내하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디오.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고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싸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디오.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고쳐가라.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과 건강과 우리 삶을 지켜주시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부족한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됨을 용납하시고 항상 주님의 나라 아래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이 하신 우리 속에 악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지난 6개월 동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듯 낮에는 구름 기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마른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내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위로도 드리려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삼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모든 공직자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개인의 입술이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과 공의의 자리에 서서 나를 위하는 진정한 믿음으로 책임 있는 일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법률이 다시는 발휘되지 못하도록 산산이 부러지게 하시고 부끄러운 법이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장제 질서를 어긋나는 성을 인권으로 포함하여 사회 질서를 농락하는 동성애 합법화가 또한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시고 성경적 근간을 흔드는 악법이 더 이상 발휘되지 않게 하셔서 대한민국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육신의 명마로 인해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질병은 떠나게 하시고 이제부터 더 건강한 복을 내려주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한시간도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학업의 문제,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모든 문제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좋은 일들이 가득 차음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가 90일간의 성경 통독이 주님의 은혜 안에 진행되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문제들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 생명을 알고 그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도구가 되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꿈이 그들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그들이 인격이 되며 성령의 권능이 그들이 권능이 되는 역사가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나타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여러 행사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이 헌신의 마음과 하늘의 아버지 마음으로 어린 영혼들을 살며 세우는 일에 열정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자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하게 하시고 그 입술의 권세를 다하여 주사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진정한 회개와 감사와 기쁨이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찬양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선포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의 시편 8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죄악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대전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시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회개기도와 사제 선포하신 다음에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적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개기도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여러분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으니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눈으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어느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병원에서 간암 판정을 받았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이제 치료가 불가능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제 집에 가서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드시고 하고 싶은 거 하시고 이제 생을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진지한 권면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앰뷸런스를 타고 집으로 오는데 집에 가는 동안에 교회를 꼭 가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평상시에 섬겼던 삼각교회, 자그마한 교회인데 그 교회로 자기를 데려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 교회 성전에 가서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없이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한참 펑펑 울며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방금 전에 의사의 얘기를 들을 때만 해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또 마음이 번잡스럽고 근심과 걱정으로 마음이 가득 찼었는데 모든 염려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데려가신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도 원망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기의 마음에 가득히 차면서 자기의 생이 다 정리가 된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성전에서 가만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한참 앉아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참 감사한 거는 그동안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마음껏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렸던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내가 왜 그때는 그거를 몰랐을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을 때 마음껏 예배드렸고 찬양하고 싶을 때 찬양했고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했던 것이 그렇게 은혜였었구나, 축복이었었구나. 이제는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이 다 감사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84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받아가지고 쫓김을 당하는 중에 지은 시가 오늘 시편 84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이 번잡스러운 겁니다.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을 당한 그 배신감과 또 남아있는 아들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 다윗은 압살롬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반역을 받고서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다 진압됐다고 했을 때에 다윗 왕이 제일 먼저 물은 질문이 뭐냐면은 내 아들 압살롬이 살아있느냐 하는 겁니다. 끝까지 그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배신감이, 또 한편으로는 아들에 대한 사랑, 연민, 이러한 모든 것이 마음에 가득 차다 보니까 슬프고 비통하고 또 한편으로는 괴로운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대목이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쫓김을 당하면서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면서 이 다윗 왕은 아들에 대한 분개하는 마음보다는 그저 슬픈 겁니다. 너무 서글픈 겁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제 쫓김을 당하는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순간에는 정말 자기에게 충성을 하는 부하들이 마지막까지 쫓아와서 자기를 위로하고 격려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또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밧세바가 옆에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달래주지만은 그것도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이 그리웠습니다. 이 아픈 마음과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마음껏 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것이 다윗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조금 나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 심정을 오늘 본문 말씀 1절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성전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기 보면 다윗이 사모하여 새약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자기의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여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 전에 가서 몸부림치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싶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때 제일 부러운 것이 참새가 부럽고 제비가 부러운 겁니다. 저놈들은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심지어 거기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고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면은 나도 지금 당장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저렇게 예배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것이 다윗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싶은 그러한 간곡한 심정을 아마 여러분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할 때에 저들은 바빌론 강가에서 모여가지고 눈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즐거움과 기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재건해 놓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저들의 가장 큰 즐거움이요 또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까지 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각 지역에 회당을 져놓고 그 회당 중심으로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에 힘썼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의 은혜를 사모했습니까? 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까? 그 이유는 그 성전이 바로 그들의 영혼의 고향이요 그들의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 나그네 인생길에 우리의 영혼의 고향은 바로 성전이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없어졌다, 내가 교회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생활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아마 모르면 몰라도 영혼의 갈급함이 있을 것이고 또 마음의 가람이 있을 것이고 또 세상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은 성도들이 나를 위하여 찬송을 불러줍니다. 목사님이 중보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축복을 해주면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겁니다. 이 천국 환송 예배를 주관하는 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내 삶의 시작이기도 하고 내 삶의 중심이기도 하고 내 삶의 마지막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 하나님께 항상 예배드리면서 사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처럼 큰 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는 그냥 일상적인 일인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보다 내 인생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일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는가? 아마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마다 각자 간증할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은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구속의 은혜를 받은 모든 성도들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시온의 대로라는 것이 뭐냐?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려면은 성전을 향해서 가운데 길이 쫙 고속도로처럼 놓여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는데 그 절기 때마다 각처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입니다. 그때 그들은 그 가운데 시온의 길을 걸으면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들은 그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선민사상,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해 주셨다 하는 선택에 대한 긍지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면서 성전을 향해 가는 길이 이 시온의 대로인 것입니다. 이때 이들의 마음은 정말 들뜬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합니다. 마치 시집간 딸이 시집살이를 하다가 이제 제일 첫 번째로 친정에 가는 날, 그날 그 기쁨과 그 설레임을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낯설은 시집에서 살다가 이제 시집에서 허가받아가지고 친정집을 가는 날, 그날의 기쁨은 이루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객지에 나가 있는 아들이 또는 청년들이 군대 가서 있다가 휴가를 받아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그 설레이는 마음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갈 때 그런 마음으로 올라갔습니다. 각처에 흩어져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외로움과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기대가 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시온의 대로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 기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여기서 시온의 대로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리고 이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도 또 있습니다. 그 영적인 의미는 뭐냐?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시온의 대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은 성도들의 마음이 넓어집니다. 마치 고속도로가 나는 것처럼 시원시원하게 마음껏 서로 통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게 되고 관용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이런 마음을 시온의 대로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특별한 성회를 갖는다든지 또는 깊은 기도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은혜를 주시어서 내 마음을 넓혀 주십니다. 그런 때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좁은 마음으로 일을 하다 보면은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또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마음이 넓어지면은 서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또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삶이 세상에서 살 때 지치고 지쳐서 그 좁아졌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좁은 마음을 열어주셔서 시원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기쁘게 해주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인이여, 너희를 위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여기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보니까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이 교회 안에 파당이 있어가지고 하는 건건 서로 다투기에 바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하려면은 우선 은혜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넓혀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일이든 또는 세상살이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 마음을 넓혀주시면은 우리는 보다 많이 사랑할 수 있고 보다 많이 용서할 수 있고 보다 많이 수용할 수 있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께도 사랑받는 삶을 살게 되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아시죠? 아브라함 링컨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매사에 또 중요한 일일수록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 그를 유난히 비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턱에 수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원숭이에 비교해가지고 아브라함 링컨을 비하시키면서 비난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를 국무위원으로 발탁을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을 도왔던 참모들이 극구 반대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를 수용해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이 죽었지요. 그때 가장 그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를 비난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 링컨을 진심으로 존경했고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리고 가장 슬퍼하면서 울음을 터뜨린 사람입니다. 이렇게 넓은 마음은 사람을 수용할 뿐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리는 그러한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온의 대로를 만드는데 막히는 담이 없어야 되는데 담이 있습니다. 그 담이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죄입니다. 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죄의 문제가 있으면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나오고 찬송을 해도 즐거움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매사에 의욕이 없고 매사에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기쁨을 주시고 또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또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때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내 마음에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은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 막힘을 허물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제단에 바치다가 혹시 형제를 용서해야 될 화해할 일이 생각나면은 그 제물을 놓고
그리고 가서 그 형제하고 화해를 하고 그 다음에 와서 이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담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은혜의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 막히는 담을 가지고서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즐거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먼저 그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참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생수의 기쁨이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막힌 담들을 허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또 성령이 주시는 생수의 기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정말 지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은 우리에게 은총의 이른비를 내려주시고 생수 같은 샘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84장에 보면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주의 전에 거하면은 눈물 골짜기 같은 인생이 그 삶의 정황이 변화해서 샘솟는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유에서 힘을 얻으려고 그럽니다. 또는 권세에서 권력에서 힘을 얻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힘은 오래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를 앙망함으로써 새 힘을 얻습니다. 또 교회에서 말씀을 먹고 심령의 힘을 얻습니다. 교회에 와서 안식을 얻음으로써 힘을 얻습니다. 교회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힘을 얻습니다. 이 힘은 죽음도 빼앗을 수 없고 영원한 소망을 갖도록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눈물 골짜기를 통행하는데 주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은 주께서 새 힘을 주시고 샘솟는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그 기쁨과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정복하면서 살게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예배드릴 때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여기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난다 하는 얘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정복하고 살다가 다시 그 하나님 성전의 은혜가 그리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찾게 된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그리고 새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정복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맛을 본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다가 또 다시 하나님의 전에 와서 다시 새 힘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사모함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이 하나님의 축복과 감사의 조건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는 주일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일 지키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그거는 율법적으로 주일을 지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신앙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꼭 했던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식일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할 때 정말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샘도 파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1년, 2년도 아니고 자그만치 40년 동안 먹을 것이 필요하면 먹을 것을 주셨고 또 물이 필요하면 생수를 주셨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생각해 봤더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안식일을 지킨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안식일이 믿음을 회복시켜 주었고 안식일을 통해서 새 힘을 얻었고 안식일을 통해서 사랑과 감사의 삶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이 시간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일이 되면은 이날은 거룩한 날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이 그 주일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켰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주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주일날 하나님의 예배를 등한시하고 세상 생활에 빠졌다 했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것이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셨고 또 새 믿음의 확신으로 나를 붙잡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내가 이런 복을 누리면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거룩한 날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리고 더욱더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이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고백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행복한 성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행복의 극치고 또 인생 문제의 해답입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예배를 영어로 워십이라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가치, 워스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최고의 가치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최상의 가치를 발견하고 인정하고 거기서 우리 인생의 참 의미를 찾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내가 세상에서 제일 대접받는 최고의 자리다. 그 예배 시간이 내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그 시간이 내게 편안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대접받는 시간인 줄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요,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늘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사모합니다. 다윗은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가 되어서 봉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가치관이 바뀐 겁니다. 이 고난의 시기에 다윗의 마음에 깨달음이 오는 것이 뭐냐면은 정말 이 세상에 부딪히면서 정말 부질없게 살아왔는데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고 하나님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살고 그것이 제일 행복하고 제일 기쁠 것 같은 그러한 깨달음이 온 겁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 이거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이런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모르다가 건강할 때 소중했던 것들이 병들고 나면은 전혀 소용없고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또 사업이 잘 되고 물질이 있을 때는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는 정말 무엇이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은 그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가치관의 깨달음이 오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를 할지언정 하나님의 성전에서 보내는 것이 악인들과 첫날을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그것이 행복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실력자요, 또 남들보다도 특별히 열심히 믿었다고 생각하는 신앙가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것의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는 정말 바르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의 학문과 그리고 세상의 지위와 권세를 다 가지면서 살았는데 그것만이 인생에 중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러한 모든 것이 다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귀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사람들은 이렇게 가치관이 변화가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자신이 행복한 자라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자신이 행복하다고 믿고 또 느끼면서 사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누리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그냥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미술가이며 시인인 제임스 스메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주 가난한 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교회 다니지? 그런데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한마디로 축복받기 위해서 다닙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복을 받으려고 다니느냐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분노와 경별과 그리고 냉대를 받다가 교회 가면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에 만족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또 어둡고 복잡한 생각으로 교회를 나가지만은 돌아올 때는 평안하고 새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모든 근심은 사라지고 내가 구원받은 기쁨과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 비록 내가 재산은 없지만은 감사 예물을 드리고 올 때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내 인생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면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선택받은 천국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함께하고 계시다.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그 어떤 행복보다도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성도의 행복을 선포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말에 실감이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렇게 복된 일입니다. 행복한 일입니다. 즐거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의 백성입니다. 어떤 상황이 처하든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여러분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사모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내려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눈물의 인생이 기쁨의 인생으로 변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삶의 가치와 행복을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예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거룩한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생활하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눈물의 인생이 기쁨의 인생으로 변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자신의 삶의 가치와 행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마음에 담으면서 찬송가 285장 드리면서 드린 예물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이겨서 이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씻으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사랑된 그날부터 영원한 밤 누리소서 이 복된 날 전하느니 내 할멈먼 삼아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인생을 항상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마다 은혜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려오니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또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의 소원 예물들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늘 주의 평안이 넘치는 가정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수고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보람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악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을 하여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삶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 능력의 손길로 치유의 손길로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하며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성경 통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말씀에 읽을 때마다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열매 거두는 삶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 보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기도와 감사 예물을 준비하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7월 8일 금요일부터 금요 구루터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준비 기도하고 많이 참여를 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를 끝내고 우리의 영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신앙을 정리해야 될 그러한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영성과 신앙생활을 새롭게 회복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일 성경 통독이 진행 중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참여하고 있는 분들에게 성공 여부를 묻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101명이 도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94명이 응신을 해줬습니다. 현재까지 잘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응신을 해줬는데 아직 응신을 안 하신 분들 꼭 응신을 해주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어떤 분들은 등록도 안 하고 그냥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성공하면은 보고하고 포기하면은 안 하려고 미리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등록을 하고 또 중간에 점검을 하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남을 포기하지 않게끔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같이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혼자 힘으로 하려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꼭 응신을 하고 끝까지 도전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여름학교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일단 많이 모이도록, 우리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아이들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다시 교회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봉사하고 준비하는 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회 전국연합회 장로 부부 영성 수련회가 9월 6일부터 8일까지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기획위원회 모이겠습니다. 토요일 날 오후 3시, 이번 주는 4교구 주간으로 전도를 하겠습니다. 군복무하는 아들들,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595장 찬송 부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온 영혼 구원 얻고 자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우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니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지금은 죽음을 정복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다스림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이들이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